할렐루야. 10월 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또 이 10월에 하나님 또 주신 새로운 계절, 또 아름다운 계절에 또 하나님께서 더 은혜와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앞부분에 교리를 주로 다루었다면 율법과 은혜, 또 몸에 받는 할례와 마음에 받는 할례, 이런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이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12장부터는 이제는 그 머리로 배우고 교리로 안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제물과 같이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또 살아있는 우리가 옛 자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3대 종교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순서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뢰도가. 근데 이제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입니다. 제일 떨어졌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예배로 주일날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주일날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 거리고 그러는데 보면 같이 살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굉장히 이제 이중적인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자기들만의 종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회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이것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 다니는 건 별도, 좀 더 과하게 얘기하면 주일을 목숨처럼 지킨다, 나는 새벽 기도를 지킨다 이러지만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이 없으면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하나님이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을 하시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판단 영역이니까 제가 더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먼저는 내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가정에서부터 가족들한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한테, 옆집 사람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이러면 확실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서는 그러려면 엄마 왜 교회 다녀? 뭐 그렇게 하려면 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당신 교회 다닌다며 이러면 이게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재물, 영적 예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참 신자로서의 삶인가?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일단 이 세대를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정직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서도 진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남을 짓밟아서라도 올라가고 이기고 모함에서라도 자기가 유익을 취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풍토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우리는 이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기쁘시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을 품어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하지 말고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품으면 그것들을 말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벗어나는 일들입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뭐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이럴 고난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 분량에 맞는 생각인가 그걸 생각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가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본인은 속 시원한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합당한 말인가. 또 4절에 보면 자기의 은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각 손과 발, 뭐 눈, 코, 귀, 입, 뭐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한 몸에 붙어 있는데 각기 기능이 달라요. 눈에다가 음식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눈은 보는 기능입니다. 눈에는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렇다고 또 입 너도 좀 구별되게 살아라. 아무것도 안 주면 굶어 죽죠. 입은 먹어야 되는 기능, 지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발은 안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발에부터 뭐 질병이 생기고 이러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체는 다 하나님이 주신 지체이고 다 거기에 맞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라는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분수대로 은사를 행해라. 아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자기 분수대로
은사를 감당하면 된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지체가 아까 각기 다른 역할을 하듯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예언이면 예언은 여기서 뭐 남의 뭐 앞날이나 맞추고 이런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건 점치는 거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설교가 예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그래서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자기 거 손에 안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기쁨으로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인색한데 또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걸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보면 가족 중에서도 보면, 형제들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뭐 저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각기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요. 또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부분들이 있어요. 다 좋지도 않고 다 나쁘지도 않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면 부족한 것은 우리가 보충하고 좋은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결핍을 우리가 채워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영적 가족인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긍휼은 아까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이걸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해야 되고, 구제하는 자는 또 성실함으로, 뭐 줬다 안 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실함으로, 또 뭐 각자의 은사대로.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 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분량대로, 내 어떤 은사를 넘어서는, 내 분수를 넘어서는 대로 하면, 그러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서로를 공격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식구들이 서로 공격해서 뭐합니까? 형이 동생을 공격하고, 오빠가 동생을 타박하고,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고,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뭐 이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야지. 이러면서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 고마워하게 되고, 또 그게 이제 하나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교회 공동체, 이거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히 사랑으로 기도하고, 너 왜 기도 안 해? 이거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너 왜 이런 봉사 안 해? 그러면 내가 묵묵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걸 섬김을 같이 하는데, 내가 그걸 지적하는 순간 하기가 싫어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남한테 너 왜 그런 봉사 안 해? 너 왜 그런 일 안 해? 그러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듣지? 그 바로 하기가 싫어져요. 그 별로 우리가 좋은 권면의 방법이 아니에요. 너 왜 안 해가 아니라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르친다고. 너 왜 안 해? 이러면 나머지 세 개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결코 감동도 줄 수 없고 공동체의 하나됨도 이끌어갈 수 없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은 혈육, 피로 세워진 공동체고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가족, 영적인 가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두 가족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들은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은 또 은혜로 덮어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또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권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늘 부족하고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를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